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그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탄생이죠. 탄생이고, D라고 하는 death, 죽음이죠. B와 D 사이에는 당연히 C가 있는데, 그 C란 무엇이뇨? C는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의 모든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큰 일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이런 사소한 일의 선택에까지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장수도 주어지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나 잘못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사망 또 화가 끊임없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매일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 우스티시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말씀을 알고 지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선택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맛을 내야 될 소금인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소금이다.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너희를 보고 그 착한 행실과 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 의의 삶이 무엇이뇨? 산상수훈.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7장 12절이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론인데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네가 사랑을 먼저 해. 너에게 용서가 필요해? 그러면 네가 먼저 용서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그들을 인정해 주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자.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산상수훈. 매우 중요하죠.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제 13절 이하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할 것인가, 즉 결단과 선택과 분별을 위해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그 다음에는 두 나무,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세 번째는 반석과 기초에 관한 말씀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적용과 실천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문과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나 현실은 달라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너의 길을 지금 바꾸라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면 오늘은 안 되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멸망의 문과 그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문 중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역시 길도 넓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중 하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걷고 있든지 넓은 문을 향해 넓은 길로 걷고 있든지 오직 하나의 문과 하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는 절대 좁은 문을 볼 수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넓은 길과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좁은 문은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넓은 길,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쉬운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즉 구원받는 일이 매우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뇨?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플러스 믿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영접하도록.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바꾸는 겁니다. 리스토어, 바꾸는 거라고. 아, 이 길이 잘못됐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계속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면서 넓고 편안한 길로 내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자신이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삶, 그저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옛 생활에서 떠나 새로운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결단과 변화가 없이는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자기중심, 정욕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생각이에요. 왜 이 말씀을 다시 해야 하느냐? 기초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고.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라고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사꾼 된다.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시지 아니라고. 상상스러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No.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1대1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좁은 문을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처음에 믿기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도 어려워요. 처음도 어렵고 끝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바르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여기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길이 이 성화의 길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영적인 성숙, 이것이 좁은 문이거든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혹은 며칠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부흥회 며칠 한다고 해서 혹은 뭐 성경 일독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급함을 버리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실천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서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많지도 않아요 또. 이걸 매일매일 실천해 간다고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요. 무슨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맨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룩함을 지켜갈 것인가?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좀 넓고 편안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도 어렵고 가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 최후에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뭐예요? 끝이 뭡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내가 비록 현실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남들처럼 뭐 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도 내가 수술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육체의 생명 아무리 그렇게 고쳐놓으면 뭐예요? 결국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시작해서 마지막 팔복의 끝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게 복이다.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소원의 박해, 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통해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진짜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팔복, 그걸 복으로 여기고 박해를 받고 소원에 당하고 남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게 그게 무슨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상급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성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박해와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 어렵겠죠.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박해나 손해나 피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는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잖아요.
대부분 다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불편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다수의 길이 반드시 진리냐? 아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길을 마땅히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넓음은 다수가 옳다고 여기며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이고요, 그 길은. 근데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순간부터 길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좁은 문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신앙생활도 보면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사상, 지식,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뭘까요? 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좁은 문이죠. 좁은 길입니다. 다 이곳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동물로 채우신 거예요. 그냥 그 배를.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말씀과 같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노아와 그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참 좁은 문이죠. 좁은 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출세와 성공,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낙을 버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애굽의 공주와 아들, 왕족 아닙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버려요? 그 좋은 삶을. 모든 것을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고 그걸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고통하며 살다가 연단받은 시간이었죠. 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더라.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어떠하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산상손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고 있다고 너무 스스로 또 안위하지도 마세요. 그게 옳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를 왜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긴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 길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습니다. 적을 거예요. 지금도 적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언제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때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이에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실제로 죽었어요. 여기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돌로 맞아 죽이는 그곳에 또 들어갔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어려움은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평안을. 넓고 편안한 길에 평안이 있을까요? 좁은 길, 주의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에 평안이 있을까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혼동하고 있어요. 넓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죄악된 길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평안이 찾아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의 삶의 하나의 기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뭐다? 좁은 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많지 않다. 알긴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산상수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교계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팔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 사람이 좁은 길로 가고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요. 이 모르면 그냥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죠. 우리 안에서 넓고 편안한 길로 가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래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결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라지겠죠.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원하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부지런히 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질문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길과 어떤